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두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퍼지고 그리고 전염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모두 진멸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어저께 이제 무너진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알고 있지.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대한 심판을 말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죽여라.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다 칼로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비명소리와 죽임을 당하는 살육소리, 모든 것이 심판받고 나중에는 그 모든 성읍에 불을 지르고 모든 것이 불살라지는 그런 심판,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저런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중간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잖아. 그때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정탐꾼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러니까 일르러 간 사람 있지.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일르러 간 사람이 있지. 근데 걔 재수없지, 그치?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왜냐면 여리고 성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여리고 성 자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기생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다는 것은 여리고 성의 죄악도 죄악이지만 그놈은 아주 음란한 놈이었던 거다. 그리고 당시에 여리고 성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당시에 기생 라합이 말을 하는 걸 봐봐. 심판의 발자국이 들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랑 같은 거야. 아무튼 심판의 발자국, 봐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지. 기생 라합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그랬다. 너무 무섭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건넜다. 너무 무섭다. 이제는 우리 앞까지 왔다고 소문이 들린다. 그리고 저 요단강 저편에서 시온과 옥이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했다. 너무 무섭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그 시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 놈을 여리고인이라고 하자. 그런데 그 일렀던 그 놈 있지. 아무튼 그 여리고인은 하나님과 죄악의 사이에서 죄악을 선택한, 끝까지 죄악의 편에 섰던 일르러 간 놈이다. 일르러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마지막에 정말 심판이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겠지. 나중에 그 여리고인은 어떻게 되었겠어? 모든 것이 살육당하고 하물며 소와 양과 나귀까지도 죽임을 당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남아있는 심판의 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로 그 성읍이 온통 불살라질 때 그 여리고인도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 여리고인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여리고 왕 있지. 그 여리고 왕도 죄의 표상이야. 근데 그 여리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여리고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 과연 자기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기생 라합의 집 마지막 기회,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했겠지. 아,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정탐꾼의 편에 섰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여리고 왕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아무튼 그래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여리고인과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안 두려워하는지 알아?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심판 자체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지.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여리고의 성벽은 안전해.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죄를 내려놓지도 않고 지금의 이 현상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키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뭐 전혀 뭐 상관없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아? 지금의 시기가 여리고 때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정탐꾼을 만나서 지금 너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죄의 편에 서야 하는지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비닐을 벗기고, 그러니까 막 저의 눈을 제발 비닐을 벗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해. 봐봐, 생각해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음란이 최고로 찬 거야 거기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나라 이민족이 음란이 최고로 찼어. 최고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 내가 말했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십자가 그거 알지? 응? 내가 말했잖아.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죄악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이미. 봐봐, 내가 이제 어떤 청소년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뭐냐면 그게 빌리 아일리시 굿걸 고 투 헬, 굿걸 고 투 헬, 그거 한번 뮤직비디오 한번 봐봐. 난 기절할 수 있어 진짜.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계명성이 사탄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보면은 자기가 막 사탄이 되고 싶어서 막 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열광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대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치들. 그러니까 그 죄악이 누룩과 같아서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퍼지는데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저주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러니까 봐봐, 진짜 생각해봐. 지금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눈에서 비닐이 벗어져야 돼. 원래 세상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 지금 세상은 급박하게 급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는 영상이나 미디어, 가요, 팝송, 뭐 지금도 팝송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들 봐봐. TV에서 뮤직뱅크, 뭐 지금도 뮤직뱅크라고 하나? 아무튼 가수들이 뭐 댄서, 뭐 댄서라고 그래? 아무튼 뭐 걸그룹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정상이야? 그게? 창녀보다 더 부끄러운 거야. 창녀보다 더한 음녀들이고 그들은 음녀들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봐봐, 이제 내가 이제
2년 전인가 세아가 8살 때, 그러니까 2년 전이지, 복음이랑 세아랑 서울랜드에 갔었거든. 그런데 거기 보면 큰 공터가 있어. 거기서 막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 그런데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걸그룹이 와서 춤을 추는 거야.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서울랜드,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혹시 세화나 복음이가 그 멀리 있는 그런 거를 봤을까봐, 혹시라도 봤을까봐 황급히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뒤에서 들리는 늙은 청년의 외침소리. 더 치마를 올려, 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음란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술과 마약이 가득한 세상. 술은 사탄의 눈물이야.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잖아. 그거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사탄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술이다. 근데 내 말 듣고 좀 오버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오버해도 이 세상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만큼 악하게 되었다. 죄악을 전이시키고 나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타협을 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돌진하는 분이시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저절로 구원이 되는 일은 없다. 자, 이제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그 나무는 베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어리석은 자여, 너희는 너희의 어리석음을 좋아하는구나. 어리석은 자의 태고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음녀를 따라갔으니 마치 소가 도살장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구나. 미련한 자가 벌을 받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구나.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줄을 모르고 있구나. 반드시 화살이 그 자의 간을 뚫게 되리라. 반드시 화살이 그 자의 간을 뚫게 되리라. 바로 그 사람이 기생의 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 자, 너는 마지막이 아니다. 너는 지금 정탐꾼 앞에 서 있는 거다. 그 정탐꾼은 말씀이다.